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리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요,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는 방법, 혹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 등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예배자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이것이 그의 인격과 영성과 거룩함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며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 좀 오해가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보통 부정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부정탄다 이런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부정한 일로 인해서 해를 입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부정한 일, 부정한 물건, 그것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걸 가까이 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면 부정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핵심은 그걸 먹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 건강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율법 이전에 우리를 정말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모든 짐승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짐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부헤마라는 단어인데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집에서 기른 가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기른 가축들은 기본적으로 순해요. 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가축이고 온순한다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 성품도 온순해지고 또 부드러워지죠. 그러나 만약에 야생에서 뛰어노는 맹수들, 때로는 독이 있는 짐승들을 먹는다면 아마 그 사람의 성품도 인격도 거칠어지게 되고 아마 독성을 품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먹는 그것이 짐승이라면 온순한 짐승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가축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잘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가축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짐승이니까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신앙에 적용이 될 때는 어떤 의미냐?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실수하거나 미끄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수가 없고 신앙생활에 미끄러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일 없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늘 건강하게 어떤 실수와 미끄러짐이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많은 유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죠. 되새김질하는 가축을 먹으라. 이 말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완벽하게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되새김질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음식물에 담겨 있는 좋지 못한 성분들은 다 제거되고 배출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완벽하게 소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죄악된 삶이 드러날 때 그 모든 죄악들은 제거하고 배출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잘 적용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는 돼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해서요. 가축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짐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축에 한정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가축이 아닙니다. 게다가 되새김질도 못하죠. 그러니 부정한 짐승에 속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엔 두 가지 실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돼지는 온도에 가장 민감해서 빨리 부패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동지방, 그 뜨거운 중동지방에서 만약에 돼지를 음식으로 정결한 음식으로 취하게 했다면 아마도 너무 빨리 부패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해서 부정한 짐승의 부류에 포함시킨 것이죠. 게다가 돼지는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비너스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부엉이는 미네르바를, 독수리는 주피터 같은 이런 신들을 상징하는 동물로 종교적으로 신성시되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먹도록 허용한다면 아마도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가진 우상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하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차단한 이유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돼지는 가축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죠. 게다가 냉동시설이 요즘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상할 염려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돼지를 신성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 돼지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돼지고기를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소의 방귀가 메탄가스를 내뿜어서 온실가스가 많아지니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할 수 있으면 돼지고기, 소고기, 이와 같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육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물고기 중에서 부정한 짐승은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것을 이제 부정하게 여긴다 말씀을 하십니다. 비늘이 없고 또 지느러미가 없는 이 물고기들은요, 모두 수중 가장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들입니다. 즉 땅에 떨어진 것이나 진흙 속에 묻힌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 깨끗한 물고기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느러미가 없으니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이 어렵고 세찬 물줄기를 차오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즉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움직임이 적어서 콜레스테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먹었을 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죠. 13절에서 19절에는 새의 종류 중에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긴 다른 짐승에 비해서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새들의 종류, 이름까지 다 나열하면서 얘네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으로 언급된 새들은요, 모두가 다 공통점이 육식을 하는 조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등등 이들은 모두 육식 조류이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뭐냐? 공격성이 강합니다. 아주 잔인한 새들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강탈이나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류의 새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새들을 우리가 먹는다면 먹는 사람의 성품도 영향을 미쳐서 공격적이 되고 잔인하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은 곤충 중에서 부정한 것들을 분별하도록 하셨는데요. 곤충의 경우는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고 네 발로 걷는 곤충,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못하고 기어다닌다, 걸어다닌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보면 분명히 신앙은 있지만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걸치고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뜨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바로 이런 곤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곤충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니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집요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음식을 깨끗하고 불결한 것으로 구별하도록 요구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해치지 않도록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식을 구분해 주신 것이죠. 물론 오늘날 레위기 말씀처럼 철저히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본적인 의도,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인격을 해치는 그 먹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먹거리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몸의 건강을 생각하고 영혼의 건강에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거리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 시대에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날 레위기의 율법을 주셨다면 탄소를 저감하는 먹거리를 정결한 먹거리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먹거리를 부정한 먹거리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먹거리와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탄소로운 식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 탄소를 배출하게 된 원인이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이요, 그 과정에서 동물들은 또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게 희생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먹거리에서부터 피조물을 구원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을 생각하며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잘 가꾸어가는 21세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먹거리에서조차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건강한 것들을 구별하여 먹으면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잘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줄이는 식생활,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는 식생활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환경 선교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